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알고 난 뒤, 사랑을 알고 난 뒤. 한 커플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자매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고 엄마는 일을 하니까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고, 또 이 자매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무남 동료 외딸이었지만 사랑받기는 잘 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가운데 집안일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연히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어려움 없이 자란 아주 밝고 환한 청년이었습니다. 형제가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프로포즈를 했지만 자매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연애를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는 세월 동안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사랑도 자기가 받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제가 자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자매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진짜 사랑으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옆에서 기다려 주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자매 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자매 집안이 아빠, 엄마, 또 별로 옆에 일가 친척이 없는 아주 단출한 가족이어서 쓸쓸한 장례식에 형제가 와서 보고는 상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이처럼 장례식에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형제를 보고 자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부족한 여인을 자기는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사랑받을 그를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주는 형제의 사랑 앞에 자매가 위로받고 치유되고 이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제가 감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혼하는 이제부터 20년은 제가 그 받은 사랑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자매가 아내가 되어서 남편이 된 형제를 참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는 실제 이 자매가 쓴 책의 이야기를 본 바가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한 신뢰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사랑을 경험한 뒤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갑자기 우리 두 절을 읽었지만 이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다. 같이 시작. 목이 좀 괜찮아졌는데 여러분을 보면 또 긴장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목이 잠기는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경험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선언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은혜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 같이 시작.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풀어야 될 두 개의 개념이 있죠. 첫 번째는 받을 자격 없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을 능가하는 파워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울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를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서 있는 위치, 자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실존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때가 있어요. 두 타임이. 그때는 언제일까? 첫 번째 인생에게 중요한 때는 태어날 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서 중요한 두 번째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는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이 땅은 끝이 나게 돼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조금 허무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면 사람의 신체는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평균이 80이 넘었다고 해도 그래도 30을 제가 보기에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이제 30 문턱을 넘어선 우리 청년 이부 지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20대에는 몰랐는데 30대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야근하고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전에 20대에는 그게 회복이 금방 되었는데 30대는 이게 자고 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던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언니 동생 두 분이 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고우시고 깨끗하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참 고고 깨끗하셔서 제가 좋아했던 어른들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셔서 저를 보면 제가 한창 어린 젊은 사람들도 늘 웃으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던 참 아름다운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이번 주에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몸을 의탁하기 위해 자녀들 옆으로 가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항상 제 옆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오고 가고 그 얼굴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제가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어른들이 멀리 잔들 옆으로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인간도 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옥이라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온 뒤에 바울은 더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실체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인생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내가 삶과 죽음과 여러분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사인을 주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참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저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어떤 다른 존재와는 다른 시간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인 우리가 죽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 놓았습니다. 엄연한 사실임에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떠나가며 죽음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막아 놓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중에 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 아니면 죽음 뒤에 영생을 얻는 방법 이런 게 없나? 이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백방이 무효였어요.
그 어떤 인간의 방법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 길을 하나님이 직접 내어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자격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얻을 수 없기에 믿는 이들을 수납하는 이들,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영원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의 지위가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며 가진 게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형편도 모른 채 막 살던 인생입니다. 내가 좀 지고 있는 게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막 살던 인생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어두울수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성도가 다시 회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알고 난 뒤 같이 시작. 설교의 소련에서 말씀드렸던 여인의 경우에 형제 사랑을 경험한 뒤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한 지금부터 20년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 중에 부부 싸움하기 위해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다 그때 그랬더랍니다. 내가 평생 이 남자, 이 여자는 제대로 사랑해보겠다고 다 마음을 먹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싸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약하고 악해요. 물리학적 용어에 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을 더하면 형태가 바뀌지만 힘을 싹 빼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이에요. 여러분에게 탄성과 관련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탄성들이에요.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옛 사람의 죄된 습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과거, 못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작동해요.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인간은 천상 죄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주제가 온유함이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다 놔두고 오늘 아침 한 2시간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가족들에게 좀 온유하게 대해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단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받은 애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출근하는 남편하고 한바탕하고 동기하는 애들하고 또 한바탕 했습니다. 아침에 MMA 격투기 2판을 뛰어버린 겁니다. 체력도 좋지. 남편과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 통곡이 나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은혜 받은 대로 좀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탄식을 넘어서서 통곡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우 우리 성도님이 정말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그 교우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저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계속 성령의 훈련,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기질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훈련시키시되,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성령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실 때 그런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 구절에 보니까 양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현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양육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확신반, 성장반, 양육반, 단지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부모가 일생을 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하여 제1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야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대1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건이에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소원은 있죠. 1+2가 없나? 1+1을 넘어서서 1+1은 배우자야. 1+2는 내 아들, 딸 둘 다 내가 믿으면 같이 천국 갈 수 없나? 근데 그런 길은 없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일까?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는 게, 구원 얻는 게 1대1이면 신앙생활도 내가 혼자서 1대1로 집에서 하면 불편한 것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를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걸까?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의 한 가족으로 지체로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신 걸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또 너무 악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치챈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확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설교자입니다. 한국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외모 이러면 제가 정말 자신이 없고 그런 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첫 번째 사명이 설교예요. 설교. 지난 16년의 설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파일도 있지만 저는 설교 원고 출력한 거를 이렇게 파일링에 다 꽂아놓고 이전의 설교들도 좀 꺼내서 보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쭉 좀 보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 수준은 그저 그렇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까 눈치 이야기하는데 벌써 웃고 있어요. 주여, 뒤에 무슨 이야기 나올지 어떻게 하려고. 아니, 목사님 설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이때 웃으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절치부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만큼 자라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키우기도 하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키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섬기면서 매주 만나야 될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좀 달라고 말씀 좀 달라고 이 어리숙고 둔한 목사 그냥 두지 말고 말씀 좀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자라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예요. 사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뒤에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은 자처럼 살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지혜로운 것은 공동체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나와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다 내 수준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이 다 덕실거리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있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따른다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 꽤 좀 오래된 시간에 한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 네 분이 일로 하신 부모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희 교회를 오시던 분이에요. 그 부부가 오다가 이제 그 부모님도 교회를 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집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 성도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하신 부모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힘드신 부모님,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런 사연으로 저희 교우 보내드리니까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어떤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무력감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제 설교가 아마 정말로 은혜가 된다면 힘들어도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뭐 대단한 목사라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평생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그래서 그 떠나간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옮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 했는지 한번 봐야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유학이나 또는 취업 때문에 멀리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곳에서든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몸을 교회 안에 두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시작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 여러분 많이 교회를 통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이승을 방울 하나라고 하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파리 위에 이슬방울 하나가 맺힌 거예요. 이슬방울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저 이슬방울이 툭 떨어지는 곳에 큰 강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강둑에 나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슬방울 하나가 딱 맺혀 있어요. 이슬방울이 너무 예뻐요. 그 이슬방울이 하나가 있는데 흐르는 강물을 보면 근데 이 이슬방울 이 녀석이 보긴 예쁜데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입을 삐죽삐죽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합세할 줄 알아? 나는 너희들에게 떨어져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슬방울이니까. 강물 너희들끼리 흘러가봐. 나는 여기서 내 자리를 멋지게 지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자랑을 했어. 이슬방울은 자기의 도움이 없이는 강물의 바닥에 말라버리려고 착각한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하기 아닐 수 없습니다. 강물에 합사하지 않고 홀로 버티고 있으면 자신만 거기에서 말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기가 강물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강물에 들어오면 강물의 하나가 되고 더 흘러내려가면 거대한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사역을 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었던 어느 날 서운하고 섭섭하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저녁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만 제 마음을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딱 그 이슬방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거 하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가 눈 하나 깜짝이라도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애도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큰 강물에 동참할 수 있는 물방울이 된 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찬양을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흥이라니 지나가는 바람이 저를 쳐다보고 웃을 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내 힘, 내 능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으시죠? 아멘. 정말 아멘이라면, 만약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받았기에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죽을 지으니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일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약해서 무너질 걸 아시고 교회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더하여 주신 거예요. 서로 의지해라. 서로 격려해야 한다. 약하지 않니? 세상은 악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은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선물로 준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2024년 오늘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없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쓸쓸하게 지금 홀로 가정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멀리 가지 않아도 저 북한과 중국 땅만 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열어주시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의 손을 빌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짧으면 30, 40, 길어도 70, 80이면 그게 상대적이지만 사실은 호흡이 끝나버릴 수 있는 짧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혼자는 받은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몇 번 한다고 해봤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서로 위로하고 살라고, 서로를 세워주며 살고, 서로가 은혜에 합당한 자처럼 영광 속에 진입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합당한 삶을 교회를 통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서였어요.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